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고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소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 말이 있는 반면에 열매는커녕 폭력에 휘말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하기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불편한 안정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 성경의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을 두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둔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결과는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며 조금 더 성실한 것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부지런해지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요령껏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시간이 지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지런해진다는 것이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던 것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기로 결단하여 추수할 때에 열매가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의로운 길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그와 반대로 악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정직 그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셉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혹과의 싸움, 즉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정직을 눈 감지 않으시고 성실히 보응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한 의로움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부와 가난이 가진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에도 유익이 있고 가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쫓아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물질은 우리의 성실함의 결과로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헛된 방법과 헛된 마음으로 얻는 재물은 결단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손에서 반드시 재물이 모일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겉면을 달게 듣는 것이 지혜라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이 다투는 이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다른 이들과 상의할 마음이 없는 독불 장군과 같은 고집이 타인과의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리하여 잠언 저자는 다른 사람의 겉면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다툼을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툼과 마찰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투고 나서도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기보다 남의 문제를 더욱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성을 내며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내 뜻을 굽히려 하지 않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문제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쌍방의 문제가 있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겉면은 늘 까칠하고 불편합니다. 때로는 매우 공격적이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빗으로 날아와 꽂히기도 합니다. 타인의 겉면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달콤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에 좋은 말만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이 반복되어 외톨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타인의 겉면에 귀 기울이는 일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면 입의 열매를 얻습니다.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면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여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면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루와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